창세기 40장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의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0장 오늘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겠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요셉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발견이 안 되면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청년의 때나 또 결혼하거나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회생활하고 또 나이가 좀 있더라도 항상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 직업에 중요한 준비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살까? 이미 결정된 사람은 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고요. 또 내 남겨진 어떤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결국 이런 것을 놓고 뭐 스펙이라든지 또 뭐 내 외모라든지 아니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뭔가 내게 유익이 주는 것은 없을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단히 좋은 직업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남겨진 그 시간에 또 재미있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인간은 그런 것 때문에 영원히 만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괜찮아질까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결국 좋은 직장이든 뭐 그렇지 않은 직장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청나게 큰 것. 그래서 막 건강이 무너질 정도로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인기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항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막 주도권 싸움을 하고 또 늘 매력을 유지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것도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볼까, 의미 있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늘 여행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느낄까, 또 무엇을 경험할까 이런 것을 찾아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항상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등감이 오게 되고요. 내 신세가 한탄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고 뭔가 부부 사이나 가족들끼리도 시선이 고정되고 함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항상 분주하지만 고요한 평안, 만족이 없는 늘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이게 뭐 고구마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매일매일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셨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셨거든요.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발견이 되고 그 방향으로 견디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오늘 시간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지금 거창한 우리의 미래가 바꿔져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매일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직업도 또 사랑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내용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돼요. 특히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부르신 우리들은 이러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결론과 방향이 깨달아지고 찾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여정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일 견디고 매일 도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매일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처럼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그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과 말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데요. 요셉이 꿈 해몽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리도록 했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그 다음 장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바로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고 세워져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당시 애굽의 법에 고급 공무원은 만 30세가 넘어야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 현실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면서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 관원장, 우리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것,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것,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꿈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해답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그때 두 관원장도 문제가 생겨서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이죠.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심히 근심했는데, 또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요셉,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움직이셨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인간적인 부탁을 하죠. 나를 잊지 말라고.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에 그렇게 인간적인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몽한 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2년 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법, 그 법에도 적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움직이시고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치도 이용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치를 이용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고, 바로 왕의 꿈 해몽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총리로 서게 되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게 되는 답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돈벌이, 세상살이,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고 재미있고 뭐 이렇게 좀 경험하고 뭐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 어느 날 세상과 담쌓고 불교 이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뭐 경전을 외우거나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그냥 그 속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요즘 뭐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세상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던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그러한 절망과 허무함과 고통은 사실은 더 큰 거죠. 결국 세상 속으로 아마 나오면 또 더 큰 문제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세상을 피한 것뿐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영적인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아니고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퍼덕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언약 붙잡은 자가 실패한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들어닥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것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방향,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방향 맞추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대와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과 정치도 활용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확신한 겁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기도할 때 주신 언약, 별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즉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기 인생을 축복하실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꿈꾸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구더기 속에서 빠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유다 형의 도움으로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도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우연히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디발 그 어,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국 경제의 축복을 알게 됐고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으로 요셉이 준비되게 된 거죠.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창세기 41장 1절.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된 것,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도 사실은 언약 잡고 기도했던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 말씀 운동을 함께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심부름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 이런 저희들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 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창세기 41장 16절, 25절, 또 28절, 41장 32절에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랐죠. 꿈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언약하신 대로 24시간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도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에 41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함을 사정했죠. 형들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은 뒤에 오히려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요.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애굽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녀들에 대한 이름의 뜻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확신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어떤 문제도 수용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죄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납한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결국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람과 환경과 만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4절에 보면 요셉이 완전 승리한 모습이 나오죠. 요셉이 언약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역사와 사건과 정치와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이 명확해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두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활용하시고 시대와 역사와 정치도 활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 계획이나 생각보다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정확하고 세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이 안 오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역사도, 시간도, 인생의 시기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그 언약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맞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세밀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결론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누가 정하시는가? 우리가 정합니까? 사람들이 정합니까? 아니죠.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게 뭐죠? 요셉의 인생이 애굽에 팔려갈 때 가정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셉과 그냥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일가 친척, 가족을 떠나서 애굽의 혈연 단신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하시는 거죠. 또 노예로 가서 모함을 받고 거기에서 막 모함을 받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노예를 최선을 다했을 때 정치범을 수용할 그런 주인의 감옥이 있는 그런 경제력입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모든 열쇠를 부여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한 거죠. 그 속에서 애굽 경제를 움직일 만한 경제적인 어떤 규모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아마 안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는 규모를 배우는 정치를 배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 속에서도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하나님의 형통케함을 나타나게 됐죠. 결국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대 근동 국가 전체에 나타나도록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대적인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가 믿는 신이 형통케 하는 자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과 조건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응답이 누려져서 이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 축복을 기념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것이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예배하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뻐하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또 다가오는 새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또 성탄에 대한 기쁨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차분히 주님을 바라보는 또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